일산 스모금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표현 못해도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살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이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랍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되고 깨끗하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혼자 홀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누들이 되게 하게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여 세우신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로 뽑아 세우신 목사님들께 선교함으로 하늘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상급을 내려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고 능력의 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영혼육이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의 섬김 위에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에 은혜로운 성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찬양을 들을 때 동해무가 백두산이 나왔어. 안익태 선생님의 여러분,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애국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원래 가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적 감사와 저항적 감사. 수능적 감사와 저항적 감사.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적인 학생으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좀 크게 하신다라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학교 육성의 이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내가 육성의 이사를 맡지 않더라도 신호 너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아버지가 학교에 돈 내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약간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럼요,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아버지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육성의 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육성의 이사를 맡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보충 수업이 A반, B반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A반에 들어가고, 그래도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은 B반, 그리고 아예 보충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A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A반에서 빼서 B반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B반에 있어야 할 아이가 육성의 이사를 부모님이 한다라는 이유로 A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그때부터 담임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반항하는 학생으로 제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태권도부에 들어갔고 일진들만 모여있는 부서였어요. 한 번은 태권도부가 야구부를 때려서 봉황기 야구대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드는 바람에 모두 교무실에 불려가서 자퇴서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못하면은 그때는 자퇴서를 처리하겠다라는 학교의 엄포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반항적이었습니까? 순종적이었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단히 순종적이고 모범적으로 보이겠지만 학창시절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의 불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하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반항과 저항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반항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저항이라는 단어는 악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좀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반항은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나무위키 사전에 보니까 반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항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힘에 굽히지 않고 버티어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이라는 단어가 약간의 수동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근데 사전적인 정의로 저항과 반항은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항이든지 아니면 반항이든지 여러분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의해서
저항이든지 반항이든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그래요. 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건 관점의 문제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저항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아들은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소원과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놀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은요, 부모님에게 뭐예요? 반항적인 아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이 힘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부모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음악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힘을 가지고 만약에 그 아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포기하고 세상의 안정된 가치관을 따라서 부모님의 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반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부모의 말을 따른다면. 관점의 차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로마 제국을 정복해 보겠다라는 의지나 그런 시도는 없었지만, 로마의 위정자들이 볼 때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제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거나 순종한 적이 없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는 인간의 최후를 보는 그런 쾌락함을 같이 즐기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자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해서,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도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로마에서는 허락은 했지만, 여러분, 결국 종교도 국가의 질서와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서 로마 제국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형상도 만들지 않고 이상한 종교처럼 보이는, 그들끼리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마치 근친상간하는 것 같아요. 다 형제래요, 다 자매래요. 일반적인 종교적 축제에는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요,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거예요. 결국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그리고 그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은 아주 반항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특별히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데우스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불러달래요. 자기를 주님, 로드로 불러달래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저항했단 말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기름가마에 던졌답니다.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살아나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죽여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 요한을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혼자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 리벌레이션이라 그래요. 이 리벌레이션이란 뜻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너만 보여줄게. 누가 다스리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들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베일을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천년 만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처럼 기세 등등을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썩은 물이 되어서, 쓴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또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의 3분의 1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올라오고 땅에서 메뚜기 떼와 같은 괴물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수억의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참히 해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은 현재 일어나서 지나간 일인지도 어느 정도 저는 상징적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것까지가 상징적인 것이고 어떤 것까지가 문자적인 것인지도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 환상의 끝에 승리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나타났을 때에 7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심판이 다 끝마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24장로가 그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여기서 24장로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2지파 그리고 24장로 안에 12지파와 12사도들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할 때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24장로처럼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배하는 것 다 자연스럽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면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요. 잘 되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될 때 감사가 힘들잖아요. 잘 될 때, 승리했을 때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배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 승리했으니까.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24장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정말 감사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아멘 하답할 때 과연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황홀한 모습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황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요한의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힘드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는 그토록 잘 되고, 황제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편리와 안위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황제에게 대항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요한은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24장로가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먼 훗날에 진짜 승리가 임할 때니까 24장로가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24장로의 그 감사에 요한이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요한이 만약 감사했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환상을 보았던 요한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써서 그 당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다스리고 계시니 그러니 감사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현실은 열악했지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기름가마에 던져져 끓는 기름에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여기저기 피난을 다니면서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그 상황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감사는
도미티아누스에게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는 저항의 감사였었어요. 이 땅의 왕은 도미티아누스 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저항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가 24장로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 고난 중에도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의 물질과 편안함 또한 평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인정으로 인한 감사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전 세계가 어디에서 전쟁이 나면은요, 그곳에서 전쟁만 난 곳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연쇄적으로 힘들어져요. 지구촌이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를 방치해 두는 것 같아서 아픔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함보다는 섭섭함이 앞서는 분들도 많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한다면은 부족한 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복을 누리고 특별히 불의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감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더 커진단 말입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안 풀려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마저 점점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저항으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의 저항으로 인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세상이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함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서 크게 감사할 것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해요. 교회 나가지 마라. 하나님 믿는 거 대충 믿어. 세상으로 넘어와. 우리와 함께하자.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오히려 환난 중에도 매를 맞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하는 그 모습이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조건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기억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건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건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정확한 이유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만일 그것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인이었고 주님이셨듯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도움을 준 게 무엇이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세상으로 넘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풍족함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항적 감사가 아닌 순종적 감사가 어떨 때에는 세상을 향한 굴복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세상의 힘에게 순종하고 그 대가로 고생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녕과 그리고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종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감사보다는 저항해서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더 건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약하고 그리고 힘없다고 교회를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세상에 보기에는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 저항적인 감사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 저항적인 감사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는 양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저항하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즉시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 이 시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세상에 저항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30m 금신상이 세워졌을 때에 저항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세상의 왕 앞에 절을 할 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겠다. 저항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고기를 먹고 얼굴빛에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데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채소만 먹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채소만 먹더라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청년들보다 우리 얼굴빛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장담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정말 채소만 먹은 그들이 더 왕의 눈에 빛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세상의 모든 편리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한단 말입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안락함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도 고난당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연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위정자가 아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권력자나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저항하면서, 그러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편리함, 감사함이 아닌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을 그 저항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하면서 세속적인 힘에 저항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편리함 속에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세속적인 그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저항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부터 계시고 지금까지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감사하오니 이 감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조건으로 인한 감사도 아닌 주님만으로 인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적인 힘에 저항함으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 넘쳐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유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견뎌내며 저항함으로, 그러나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성령의 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웃과 담을 쌓았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휩싸고 있는 흑암의 악한 영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주님을 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선교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소가 아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리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처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바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바자회로 인해 교회 버스는 20번 늦게 출발합니다.
성경적 가정 성쌤이나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6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트리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사용 개시일부터 해당 구역의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진 촬영 신고 및 접수 사례가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몽골 단기 선교팀 바자회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씩 들리셔서 청년과 교회학교에서 이번에 한 40여 분 정도가 몽골로 떠나는데 여러분들 선교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지하 2층과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 또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요. 교인들은 사진 안 찍어요. 그러니까 혹시 교인들 중에 전기차가 아닌 분이 거기 돼 있으면 교인들이 보셨다면은 차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부탁하시고, 저희 교회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진 찍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뭔가 잘못하면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물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인들은 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보시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조건에 의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또 세상에 저항하면서 있는 것으로 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세상의 힘에 순응함으로 얻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세상에 저항함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